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 8월 첫째 주 되기 전에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제 방학을 시작하셨죠? 방학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시키실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 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오늘 한 줄 메시지. 자, 한 줄 메시지 주중에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토요일 저녁에도 생각하셔야 되는 메시지예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일하고 완전한 치유책 그리스도. 자, 우리 렘넌트들 완전하고 유일하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뭘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길이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치유책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치유책이 뭘까요?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치는 대책을 치유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그 병이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치는 방법을 치유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치유책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치유책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한 그리스도. 그것을 가진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그 치유책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만의 윤리 체계를 만들어요. 윤리라는 건 뭐냐? 이 종교에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윤리 체계뿐만 아니라 의식을 만들어요. 자, 이렇게 각 종교마다 의식이 있어요. 의식. 자, 이 의식을 행해야지만 자기네들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의 치유책을 이런 의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짐을 줘요. 자, 인류에게 가장 큰 짐을 준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자, 이 종교는 지금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인도 사람이 대부분 믿는 종교, 힌두교라고 해요. 자, 이 힌두교는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느냐? 자기네들의 의식이 뭐냐면요.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이 강에 자기 몸을 씻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그 물에다가 흘려버린다고 해서 이 의식을 치러요. 그래야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병 치료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각종 종교마다 치유책이 있는데 자기 몸이 죄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라든가 못이라든가 톱 위를 걸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뜨거운 불에 자기가 이제 맨발로 걸어가요. 그 옛날 일이지 쉽죠? 이 불과 우리랑 얼마 안 떨어진 일본에서 얼마 전에 한 사진이에요. 지금 이 종교의 이 지도자가 이렇게 맨발로 아주 뜨거운 불을 가요. 굉장히 뜨거우면서도 참으면서 지금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종교라는 게 얼마나 인류에게 짐이 되느냐? 그것을 내 가족에게도 강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도 강요를 해요. 지금 아이도 지금 맨발로 이걸 걸어가야 돼요. 이게 하나 문화가 돼버렸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종교는 인류에게 가장 큰 짐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스스로 치료하라고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자가치료라고 합니다. 너 스스로 네 죄를 치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고행이 뒤따르고, 그러려면은 스스로 회복하려면은 내가 뭔가 의식을 치러야 돼요. 뭔가 쟤 때문에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나도 좀 아파야 돼라고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치유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로 인한 재앙이, 죄로 인한 질병이 치유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질병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있어요. 자, 서율이 저기 우리 저 오빠, 잘생긴 오빠 뒤에 가서 앉아줄래요? 싫어요? 자,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 치유책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만의 치유책을 강요를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유튜브로 혹시나 보다가 이런 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네, 지금도 세상은 다른 치유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명상, 그리고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유튜브에? 요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떠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기가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한 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핸드폰이 없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자기 직전까지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3단체가 이거를 슬슬 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명상과 연결되게 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할까요? 한마디로 계속 새로운 치유책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계속 다른 종교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한 가지 치유책을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이거 하나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치유책 이름이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치유책을 가지고 너무너무 사모해서 성전에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분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예요. 시므온.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지금 많아 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너는 나이가 아주 많지만 내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유책을 직접 볼 때까지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책이 언제 오실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와 남자 한 부부가 어떤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온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본 순간, 아기를 본 순간 하나님의 치유책이라는 걸 알고는 내 품에 안고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그 치유책을 보았다. 이제는 나에게 참 평안이 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하나님의 사람 시므온과 같은 우리 렘넌트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어도 이것이 나의 유일한 치유책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만족이 안 돼서 계속 다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치유책이 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주세요.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을 같이 하세요. 자, 저번 주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그렇죠. 산에 오르사. 자, 그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무리가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 밑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자, 누굴까요? 다리가 없는 사람? 안진뱅이. 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분을 약간 학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분 어때요? 조금 이상하죠? 뭐가 제일 이상해 보여요? 꾸실꾸실. 자, 뭐가 제일 이상할까요? 맞아요. 피부가 제일 이상해요. 너무 사실적인 사진을 갖다 내면은 너무 징그러워 할까봐. 자, 손가락도 약간 조금 이상하세요. 약간 짧고 여기는 붙었고 피부도 조금 이상하시고 코도 약간 여기가 내려앉으셨죠. 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나병 한자라고 합니다. 문둥병, 한센시 병이라고 해요. 자, 지금도 이 병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보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징그러워, 너 격리돼야지, 왜 돌아다니는 거야 하고 이러셨을까요?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 자체가 치유책이 없어요. 약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문둥병은, 나병 환자는 격리됐어요. 그리고 만지면 안 돼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만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해서 같이 격리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먹다 남은 거를 그 동굴 같은 데다 던져주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살과 뼈가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가다가 장기도 녹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만지면 안 되는데 만졌어요. 만지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누가 만지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왜 예수님이 만지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같은 우리를, 절대 나을 수 없는 우리를, 절대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 가진 우리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지금 피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강인하죠. 이제는 예수님이 깨끗게 하시는 순간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아니, 내가 깨끗하게 받았는데 왜 입증해야 돼요, 이거를? 그런데 특이하게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제사장.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왜 이상한 말인가요? 내가 병 걸렸다가 병이 나은 걸 입증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에? 역시 랩런트 24, 대통령까지 찾아가서 내 병이 나은 걸 입증하려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의사한테 가야 돼요. 내가 병이 있다 병이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셨어요? 제사장. 자, 왜 그럴까요? 나병 환자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에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자, 말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새 2마리를 잡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어디에다가요? 질그릇 안에다가 죽여야 돼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겠죠. 그럼 나머지 살아있는 새를 그 피에다가 적셔가지고 문둥병 나은 그 환자한테 7번을 뿌리고는 넌 이제 깨끗해졌다. 제사장이 그래야지 문둥병 환자는 깨끗해진 거예요. 사회생활 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 갈 수 있어요. 그거를 7일 동안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되었는데 나았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 나병 환자예요. 너무 징그럽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온통 재투성이에다가 영적 문제 덩어리인데 옷 깨끗하게 입고 세수하고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 있고 원죄 덩어리예요. 이래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만 밝히면서 점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같은 이 세상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몸으로 오셔서는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유일한 치유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치유책을 가진 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자, 이게 실제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 팔복을 전해주신 산이에요. 실제 산이에요. 그렇게 안 높죠? 동산 같은 산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셨죠? 내려오셔서는 어디로 가셨느냐? 자, 갈릴리 바다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자, 가버나움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저주하신 땅이에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가서 굉장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문둥병 환자도 고치고 모든 기적을 다 일으키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이곳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내린 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이들이 불쌍한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버림받고 전쟁 고아에다가 먹을 거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지금 현재 그대로 아직도 그 상황 그대로 있어요. 자, 이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섰어요? 누가 섰어요? 누가 섰어요? 자, 이 복장 보니까 누구예요? 장교? 장군.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나라 장군 같아? 이스라엘. 그렇죠. 로마.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와 멋있는 장군이네가 아니라 뭐에 불과해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 하면 자기 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은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아무 상관없이 개, 돼지 취급을 해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어차피 지옥에 갈 인간들이야. 그러니 개돼지보다 못하지. 이런 취급을 하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방인인 유대 장교인데 이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 뒤에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이 장군이 뭐라 해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장군의 하인은 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 말씀이 왜 두 번째로 나왔을까요? 자, 여기에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와요.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라 백부장이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한마디로 일본군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괴롭힌 나라인데 싫어하겠죠. 근데 유대인 장군들이 막 와가지고는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쪼르는 거예요. 그게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해당도 지어줬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분 좋아서 이 사람 집을 가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갑자기 그 백부장 집에서 로마인 친구들이 막 나와요. 친구들이 나와서 또 하는 말이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왜 거기까지 가십니까? 이 말을 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마 백부장이 이 말을 합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수고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왜 굳이 예수님은 비교하면서까지 얘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 로마 백부장.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아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방을 비추는 빛 예수님은 유대인한테만 적용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는 있습니다. 영적 문제인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거제도 나병 환자들 사진이에요. 거제도 그 문둥 마을에 있는 환자들. 자, 우리 랩런트들 나병 환자 같은 영적 문제는 전 세계에 있어요. 그 나병 환자 같은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야지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자, 유일한 치유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 이름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죽게 생겼어요. 누가 죽게 생겼다고요? 장모. 한마디로 여자. 옛날에 여자는 인원을 셀 때 숫자에 안 셌어요. 열등한 존재라고. 남자만 세고 젊은 사람만 셌어요.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누운 방에 들어가셔서는 손을 잡았는데 장모가 다 고쳐져서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거 세 번째 사역으로 이걸 하셨을까요? 이때 당시 절대 예수님의 제자는 여자는 될 수 없다라는 가치관이 있었겠죠.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연약한 존재도 아무리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으로 끝이 났던 거예요. 자, 이번 주 서밋 미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이것의 원래 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때문에, 우리 슬픔 때문에, 우리의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뭐를 지셔야 된다고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뭐가 되신다고요? 유일한 치유책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것을 평생 붙잡고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불신자 상태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속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만들자마자 뭘 한다고요? 자기들만의 윤리를 만들어요. 자, 윤리의 체계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이걸 아주 쉬운 말로 뭐 해야 돼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 종교를 믿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 자, 모든 종교는 뭐가 있을까요? 복잡한 의식이 있어요. 아까 인도의 힌두교라든가 일본의 그 수많은 8만 신들 중에 하나 섬기는 사람들의 고행. 자, 복잡한 의식에는 뭐가 따를까요? 자, 너 이 정도는 해야지 네 죗값을 치르는 거야 라고 하는 고행이 따라가요. 고행. 자, 지금 TV에 보면 순례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복음을 가진 렘넌트의 순례자 빼고는 모든 순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행이 있어요. 고행. 힘들어야지 그만큼 나는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고행.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무거운 짐이에요. 자, 세상에 인류에게 준 가장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종교.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 스스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종교에서는 가르쳐요. 명상을 해서 가르치고 고행을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밥을 굶어야 몸이 힘들어야 뜨거운 불에 걸어가야 치유된다고 가르쳐요. 자,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원래 나, 우주 속에 있는 나, 뭐 이런 원리로 회복을 시키려고 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있게 만드는 공적 쌓기예요. 한마디로 공적 쌓기. 자,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 절대 나중에 대학생 정도 되면 많은 사상이 들어와요. 절대 여기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힘들게 노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어느 정도 쌓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나음을 받는다의 차이예요. 그런데 복음은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못났고 나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 질그릇으로 찾아오신 게 복음이에요. 그 반대가 뭐라고요? 종교. 그래서 누가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어? 너 종교가 뭐야?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독교야. 맞았어요. 기독교인데 나는 종교가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있어. 복음하고 종교는 완전 길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달라요. 아시겠죠? 종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얼만큼 내가 올라가느냐가 종교예요. 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건 다 종교,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의 증거.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증거로 지금도 수많은 종교는 뭘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새로운 치유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유행하는 게 명상이지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치유법을 만들어내는 이유 뭐라고요? 종교로는 충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이 치유받을 수 없어요. 자, 각종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굉장히 불쌍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치유책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은 기독교는 유일하게 한 가지 치유책만 내놓고 있어요. 그 치유책 이름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유일하고 완전한 치유책.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자, 금방 읽었던 말씀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자, 우리 랩런트들 나의 연약 내 담당일까요? 내 담당이에요? 아닙니다. 나의 병 내가 짊어진 거라고요?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연약한 것도 내 담당, 병도 내가 짊어지는 거. 자, 그리고 이사야서 다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8장 17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자, 하영아. 하영이 저 장로님 옆으로 갈까요? 성경책 찾을 수 있겠어요? 자, 53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질고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질고 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질고라고 합니다. 병이 너무너무 깊어서 사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질고라고 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슬픔. 병이 너무 깊으니까 슬퍼요. 정신의 병이 깊어도 사람은 우울해요. 그것처럼 몸이 아파도 슬퍼요. 그쵸? 우울해요. 나의 질고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짊어지시고 나의 슬픔을 담당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우리 랩런트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질병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고 마음의 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슬픈데 그거 이제 내가 담당하는 거 아니래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짊어지신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슬픈데요. 내가 계속 막 움켜잡고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 다 던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있는데 자, 그것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다시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우리의 연약한 병, 질고, 슬픔을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는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과 질고와 슬픔을 다 해결하시고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서서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게 뭐라고요? 평강. 자, 우리 렘넌트 평강 뜻이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거. 옆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나도 나는 평강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증거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이 평강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정확히 말하면 무사히 잘 있고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현장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보낼 준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렘넌트들 명심하세요.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어디에 서서 말씀하셨다고요?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 인생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하나님의 치유책은 나에게 바로 효과가 나요. 아시겠죠? 바로 약 효과가 나듯이 최고의 효과가 나는 방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자, 종교와 복음 차이. 내가 짊어져야 되고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의 약한 거, 병, 슬픔, 괴로움 싹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라고요? 평강. 우리 렘넌트들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에 자, 이제 퀴즈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치유 사역. 퀴즈 첫 번째. 무슨 사역인가요? 누굴 고치셨어요? 6학년. 문사 사람? 문화 사역? 아니죠. 자, 3학년. 그렇죠. 나병 환자. 윤주야 너무 살살 때리는 거 아니에요? 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병 환자를 고친 거랑 우리 렘넌트랑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와 같이 고칠 수 없는 치유책이 인류가 생겼을 때부터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한센시 병은 약을 먹어서 진도만 낮출 뿐이에요. 없어진 손가락을 다시 나게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는 치유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병 환자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주신 천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유도 없이 그냥 살이 썩어요. 살이 썩으면 냄새가 나겠죠. 내가 만져서 옮는 건 아닌데 왠지 불쾌한 냄새가 나고 징그러우니까 사람들이 멀리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단절이 되고 내가 없어져가는 과정을 내 스스로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잔인한 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하늘이 주신 병이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한테 보이라고요? 자, 레위기서 찾아봅니다. 레위기 14장.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4장.
네, 14장. 자, 14장 2절.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6학년? 틀렸습니다. 자, 3학년. 우와, 맞아요. 이거는 이 정도는 맞다고 해줘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왜 제사장이 낳게는 해줄 수 없는데 낳았다 안 낳았다는 제사장이 보고 판단을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준 병이라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병이라서. 그래서 이걸 보고 영적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의 뭘까요? 치유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약과 가학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도 나를 절제할 수 없는데 어떤 약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의 치유책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레위기 14장 한번 보세요. 다시. 자, 14장 4절 한번 보세요. 14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여기에 보이는 4가지 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 번째 퀴즈. 1학년. 맞았어요. 어떻게 이걸 알죠? 우술초를 어떻게 알죠? 우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술초로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우술초, 백향목,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결케 될 수 있는 치유책,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4번째 퀴즈.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고치셨나요? 6학년? 윤주야 2대 때려서 2학년. 그렇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자, 6학년은 기회를 다 썼네요. 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거. 백부장은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의 하인도 로마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의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은 이방인 땅까지도 나간다라는 걸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개, 돼지 취급하지만 너희보다 이자의 믿음이 좋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몇 안 되게 굉장히 극찬하신 사람이 바로 로마 백부장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번 찾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자,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와 있죠. 자,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고 어떻게 치유하신 거예요? 그렇죠. 리모컨으로 그냥 원격으로 누르니까 그냥 고쳐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라, 고쳐졌다, 이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랩런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백부장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 장로들 심부름 첫 번째 보냈죠. 두 번째로 친구들, 이방인 친구들, 로마 친구들 보냈죠. 그러면 그동안 뭐 했을까요? 핸드폰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랑? 누구랑? 엥? 누구랑? 네? 그렇죠. 하인 옆에 있었겠죠. 그러면서 친구들을 계속 심부름 보내면서 예수님이 언제 고쳐주실까? 보고 있었겠죠. 그 현장을 싹 다 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고쳐줄 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내 믿음으로 고침받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믿은 대로 이미 믿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네 믿고 있는 그 믿은 대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받는지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자, 8장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지금 8장 8절에 예수님을 지금 백부장은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교회 다니거나 영적 기도하거나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뭐로?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그 믿음이 우리 랩런트 속에 있다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237 치유 서밋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고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3학년 베드로의 어머니.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 5학년 그렇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베드로의 물론 어머니도 되지만 포괄적으로는 어머니도 되지만 자, 장모를 고치셨어요. 자, 여기서 특징이 장모라는 거. 옛날에 여인은 아주 열등한 존재로 숫자에도 세지도 않을 정도로 한마디로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지는 거는 자기 남편만 할 수 있어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 아니고 뭐 아빠, 동생, 의사 선생님도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열병이 나서 죽는데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야 되는데 진찰도 못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워있는 방을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셔서는 손을 만지세요. 자, 그러면 그 대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8장 15절 말씀. 8장 15절 말씀.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치유책 없는 세상에 예수님이 굳이 장모를 고치셔서 손을 그냥 나아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손을 대셔서 그 시대에 있는 모든 인식과 사회적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는 일으키셔서 그 여자를 뭘로 만드신 거예요? 자, 마지막 퀴즈. 여기 힌트예요. 수종 들더라. 수종이가 뭐냐고요? 자, 2학년. 네? 그렇죠. 제자를 말해요. 수종 들더라는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예수님의 제자만 예수님께 수종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열등한 여자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책은 모든 인류, 모든 피부색, 모든 연령대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치유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은 자, 우리 랩런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도대체 우리 랩런트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8장, 9장 끝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마지막 5점짜리 퀴즈. 자, 우리 랩런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6학년 마지막 기회 쓰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 자, 힌트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이게 힌트예요. 1학년이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1학년. 제자. 50점이에요. 50점. 다시 찬혁이 말해보세요. 네. 뭐라고요? 일단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이 일단은 길어요. 우리 랩런트 답이 길어요. 답이 2학년. 천국 복음화. 자,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치유하시기 전에 4장에 이 말씀 하시면서 치유했죠. 그리고 치유 사역 끝나면서 또 뭐라고요? 또 똑같이 천국 복음을 하시며 고치시느라 똑같은 말씀 또 하셨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했죠. 6학년 제자를 키워라. 길긴 긴데 진짜. 자, 우리 랩런트들, 자, 결정적인 힌트. 여기 2방이 뭘 말해요? 237 이거 싹 다 뭐예요? 이거 싹 다 치유. 자, 237 치유해라. 80점. 다시 1학년 237 치유 서밋. 자, 이거 5점이라 했죠? 237 치유 서밋 세. 자, 237 치유 서밋 5학년 뭐라고요? 지도자. 답을 다 말해야죠. 다시 누가 할까요? 자, 손 다 내리시고 가장 먼저 손 드는 사람 합니다. 2학년 반칙입니다. 그러면 자, 다 내리시고 자, 하나 둘 셋. 자, 3학년 먼저 말해보세요. 6학년 뭐 말하려고 했죠? 살릴자. 3학년 맞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베드로가 장모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랩런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그쵸?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이미.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종교는 치유가 없다. 고행과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치료만 강조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유일한 치유책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유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치유책, 어떤 책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랩런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세계 랩런트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목요일 금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도 함께 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각 나라, 각 현장,
각 가정을 살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네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야. 너무너무 훌륭하고 멋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랩넌트들과 이 랩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시는 귀한 선생님들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이방의 빛이 되시는 유일한 치유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